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최근 저는 박진영 씨가 성경의 예정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미래에 하게 될 선택을 미리 보시고 그 선택에 근거하여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미래에 하게 될 선택을 미리 보시고 그 선택에 따라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구조 전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을 더 깊이 따라가 보면 결국 이렇게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신가? 아니면 단지 관찰자이신가? 또한 인간은 구원의 과정에서 실제적인 결정권을 가진 존재입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 전체의 기초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매우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이나 직관이 아니라 논리와 성경의 구조 안에서 이 문제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진영 씨의 설명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무엇을 믿을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선택을 미리 아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그 인간의 선택을 바탕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선택, 하나님의 미리 아심, 구원의 확정. 이 흐름에서 핵심은 분명합니다. 구원의 결정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인간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모델을 묵집밥 게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 결과에 맞추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결정자라기보다 결과를 아는 존재, 즉 예지자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택은 실제로 구원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합니다. 이 설명은 처음 들으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동시에 살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선택이 실제로 의미가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공정하다는 인식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이 모델은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모두 유지하는 균형 잡힌 신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래 선택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그 선택에 따라 구원을 결정하신다면 그 미래는 과연 열려있는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확정된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식 자체에 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암은 인간의 추측이나 가능성의 차원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에 대한 알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미리 아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긴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래를 본다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정해진 결과를 단지 인식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 질문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선택, 이 둘 가운데 과연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과 예정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진영 씨의 모델은
선견 중심의 구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을 미리 보시고 그에 따라 구원을 결정하신다는 이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단순한 관찰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미래를 단지 아시는 분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그 미래를 친히 정하시는 분으로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식은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알미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창조적이고 주권적인 지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보고 나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뜻하시고 동시에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지식이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선택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실제로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도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성격입니다. 인간의 선택은 완전히 중립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즉, 완전히 열린 가능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택은 그의 본성, 욕망,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중요한 진단을 내립니다. 인간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서 인간의 자유는 중립적 자유가 아니라 방향이 있는 자유입니다. 즉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그 선택은 이미 그의 내적 상태에 의해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박진영 씨의 선견 모델이 가지는 핵심적인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구원의 최종 기준이 인간의 선택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을 보고 결정하신다면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을 할지 보고 그에 맞춰 결정하시는 분. 그러나 성경의 구조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즉 구원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미래를 보고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자신의 뜻 안에서 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책임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념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는 함께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면 인간의 선택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죄를 짓는 행위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 책임의 관계를 직접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정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섭리, 자유의지, 타락, 책임이라는 전체 구조 속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 지점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질문을 더 깊이 확장하여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선택은 실제로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죄의 책임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또 인간의 자유는 성경 안에서 어떻게 정의되는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구조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